앞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부유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는 지중해에서 늘 새로운 철학과 사상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지식의 허브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는 새로운 철학과 웅변술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서 웅변가들의 공개 강연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또 고린도 바로 옆 동네 이스트미아에서 이스트미아 제전이 열렸는데 오늘날 올림픽과 비슷한 큰 스포츠 행사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웅변술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뛰어난 웅변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부와 명예를 얻어서 공직이나 정치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도가 더 화려한 언변으로 또 유행하는 철학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도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와 같이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외모도 볼품없고 딱딱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바울은 별로 매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교회 안에 파당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했던 철학과 수사학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람의 말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만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아볼로만큼의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도 고등교육을 받은 당대의 지식인이었고요. 실제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가 높은 수준의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2차 전도 여행 당시 아덴에서 겪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헬라 철학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인간의 언변이나 지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믿게 되는구나.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가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만 전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들렸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던 일로 마음이 너무 힘든데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아덴보다 더한 곳입니다. 우상이 즐비하고 음탕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난무합니다. 또 다양한 철학과 세속적 가치관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실수로 아덴에서처럼 철학자들과 격분해서 쟁론하다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즉 고린도 사람들이 의지했던 수사학과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고 말합니다. 내 말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건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7절,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한 가운데 있다는 말은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즉 이 지혜는 아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 볼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즉 창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이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드러났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다가 이 드러난 지혜는 6절,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헬레니즘 세계의 통치자들은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냐? 이 지혜는 오직 6절, 온전한 자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8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방법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비밀을 나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우리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화려한 언변과 철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신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아파테이아의 상태, 즉 어떤 감정이나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수가 달렸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관념과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너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와는 반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신령한 자들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즉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 즉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무역과 철학의 중심지로 다양한 철학 사상과 웅변술이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은 이 인간의 지식으로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교회까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사도가 더 화려한 언변과 철학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의 말에 의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전하는 사람의 지혜의 말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의 소리에 또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사람의 말과 지혜의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 복음 안에 가장 확실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가장 확실한 설득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이 설득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말과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설득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